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로마서 전체의 중심되는 어떤 주제라고 그럴까요? 주제 중심된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신다. 공동번역이 나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어진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마음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입니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이 믿음은 알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암과 관계가 더 깊을까요? 삶과 더 관계가 깊을까요? 암과 삶과 더 관계가 깊어요. 단순히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잘 알게 모르게요.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보다. 근데 여러분 그 알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암도 어떠한 그 지적인 알미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관계적인 알을 의미한답니다. 관계적인 알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마디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삶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믿는다 아멘 잘한다고 믿음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에 나타난다? 복음에 나타난다고 하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에는 몇 가지? 7가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약속,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제부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흔히 말해서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대로 살면은 그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관계 맺음의 필요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다, 손을 잡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약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병도 들어갔던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다 정상이더라니까는 그 사람들은 내가 정신병자임을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가 그 차이예요. 병에 걸린 것을 인지한 사람이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됨을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 누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그런 이야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정법을 어겨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헌법에, 내가 상법에, 형법에 몇 점 몇 항을 어겨서 내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사회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는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깜빵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는 전주 어디 교도소에서 말입니다. 사람들 심리 치료한다고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쥐 잡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참 어려워. 죄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수라고 게임을 해야 돼. 게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수들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죄적인 어떠한 그 징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뭔가 불편해야 되는데, 그죠? 불편해가지고 힘들거나 나 다시 죄짓지 말아야지, 여기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한대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좀 편히 그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먼 모르고 한 번은 갈 수 있대요. 가본 사람은 다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감옥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전과하면서 10번, 15번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저희가. 한번 가본 사람은 다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죄인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해서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인은 깜빵에 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악을 추구하는 게 더 많거든요. 단지 그것을 다스릴 뿐이야. 조금 더 다스릴 뿐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선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선을 꿈꾸는 것보다는 악을 꿈꾸는 게 솔직히 훨씬 더 많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그래요. 훨씬 더 많아. 단지 그것을 잘 감추는 것뿐이에요. 좋은 걸 하면 그것을 잘 딜링하는 거야. 제어하는 거야. 억제하는 것뿐이에요. 내 본색으로 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보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방인들의 죄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 것이 그들의 속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조금 잘 난다고서 하는 사람아,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다 똑같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유대인의 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 맞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이거든. 선민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선민 의식이 강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이 때보다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래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 따라오네. 이런 세뇌 얘기가 열심히 적고, 나는 좀 길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잘 따라오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없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선택받지 못한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 죄인 맞아. 이거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은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번 성경 보니까는. 그럼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율법을 의지한대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대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니까는 맹인에게로 인도한대요. 맹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누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얼마나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맹인의 길을 인도한대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래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래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래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 맹인 누굽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낫다고 잘났다고 자처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할 때 철저히 복음과 관계에서 아이덴티티를 고백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질문하셨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과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 고백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빚진 자. 내가 복음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좀 나눠야지.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대요. 율법 교훈을 받았대요. 그러나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처하면서 사람들과 나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차별이란 용어를 썼는데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차별하고 있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한 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와 차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맹인들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들이라.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요, 너희의 스승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실상. 제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즐기 선한 것을 사르를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이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배부를 찌르는 말씀입니까? 네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선한 것도 안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자초하면서 그냥 남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남들 가르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충분해.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들은 목사로서 충분해요, 여러분. 그죠? 충분해. 교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봅니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의 조명, 말씀의 방망이, 말씀의 몽둥이가 나를 때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비추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분, 남들에게 향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답니다.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말입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공동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가스 유니버시티, 하나님 학교를 자처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은 의롭대.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남들 찌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목사 하나로 족해요. 목사 하나로. 목사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서 내 자신 성찰하고, 성찰하지 못하네. 할 수 없어. 그렇게 살게 냅둬요. 성도들이 말씀을 왜 봐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바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예수와 더불어, 복음과 더불어, 그래서 내가 빚진 자래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은 도둑질하느냐? 참, 또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신전의 물건을 왜 훔쳐냅니까? 참.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할 사람이 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번역 보니까 성서의 말씀대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비방을 받고 있대요. 성경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싸움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현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림받는 것이 믿는 사람 때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때문입니까? 조금 더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방을 받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 보여야 됩니까? 왜 교회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까? 피켓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천천히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냉철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처절하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자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율법. 두 번째, 우리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구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할례 받았다. 외적인 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주의 표징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율법, 왜 그렇게 자랑하는데 너희가 뭐 율법도 자랑만 하지 지키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다고 되면 두 번째,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맺었다고 하는 자기 표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문신하는 사람들, 사랑의 표시로서 그냥 문신하기도 하고 이름을 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다 딱 해가지고서 여성들도 뭐 많이 하대요. 그거 안 아픈가 모르겠어요. 안 아픈가 모르겠어요. 아플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그냥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그냥 등판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볼까. 안 그러면은 당신을 향한 내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반지를 빼고 여기다가 그냥 사랑, HK 문신을 새겨볼까.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여보 참아요. 그 한마디가 현타 나와가지고서 아니 되지 뭐 그러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어떤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중요합니까? 표징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먼저예요? 선택이 먼저예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데 그래 뭐 할래 이해가 그것도 없죠.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할 것이 아니냐. 할례받지 아니했어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인데 그 논리예요 지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 겉모양이에요. 겉모양만 갖췄다고 유대에서 아니란 얘기예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세번역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은요 더 해석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참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표면적의 반대가 이면적이겠죠? 표면, 보이는 거, 이면, 그 속에 있는 거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 무슨 말입니까? 속마음을 가져야 속사람으로, 속의 사람이 말입니다. 현대인 성경은요,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겠느냐? 표면적 겉모양만 갖췄다고? 아니란 얘기예요. 속의 사람이, 속사람이 말입니다. 속의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여기에 있대요. 마음이 해야 돼요.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여지는 것들, 표면적인 것들, 결국에는 뭐 사람들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죠? 사람들 보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옷을 뭐 머리를 갖고 옷을 입고 뭐 무슨 뭐 결국 사람들 보이기 위함이에요. 자, 유대인들 너희 봐.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졌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말입니다. 로마 3장. 그거에 대한.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목임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 자체로서 여러분 그냥 의미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내가 잘 지켜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너무 좀 표현이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안 다닌 것보다 교회 다닌 것이 낫죠. 다녀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는 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나음보다도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함은 결국에는 실천과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천과 순종.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애를 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모습.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에서도. 이런 비유를 들어도 어른들은 또 이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가다 가수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배우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살하는데 무슨 약을 먹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서 팬덤이 무너지니까는 거기에 이제 상심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는 자기의 음악적 재능이
너무 한계가 있는 거야. 탤런트적인 어떠한 그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느껴요. 답답함을 느껴요. 안타까움을 느껴요. 스스로 몸부림치다가 자살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가면서 그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이 말씀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연예인도 자기의 탤런트를 표현이 안 돼가지고서 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가지고서 그러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몸부림, 그러한 막 안타까움, 들끓이 말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살하자,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한 아주 그냥 자기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는 돈 더 벌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더 끌어내고 싶고 더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더 따르고 싶고 내가 막 그런 간절함이 있어, 그러지 못함에 대한,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러한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의 궤변을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았어, 하나님 믿지 아니했으면은, 세상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롭다고 하신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 음식에 맛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오면은 그거 무슨 뭔 소용이 있어? 하는 것처럼. 궤변입니다. 궤변이야.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미쁘십니다. 미쁘심, 참된 같은 뜻이거든요. faithfulness 같은 뜻이에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판단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재판은 여러분, 재판을 이겼다. 의인이 이겨요? 죄인이 이겨요? 상식적으로 의인이 이기잖아요. 그죠? 재판 받으시면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궤변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반대 뭐예요? 의.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의로움은 더 드러나지 않겠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궤변이에요, 지금. 내가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내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냥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내가 너희의 논리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말처럼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은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한다면은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게 되냐? 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나고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겠느냐? 궤변이죠, 궤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얘기는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판을 왜 받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러면은 내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건 똑같은 얘기, 같은 논리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어떤 인간들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판결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신앙 이야기 가지고서 여러분 말장난하면 안 돼요. 제가 스토리 성경이라고 이름 붙인 큰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스스로 내 마음속에. 그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이 있으니까는 젊은 엄마들이,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은 별로 책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젊은 여성들이 아줌마들이 해가지고서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뭔 모르고 이제 자리만 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안 해. 그런 거 안 하면 뭐 잘 오래 잡고 그냥 내가 할 일 못하고서 신경 많이 쓰고 안 해요. 뭐 여기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런데 노 땡큐야. 그냥 뭐 해가지고서 무슨 해가지고서 노 땡큐. 그래서 다른 손님 있는데 식사하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서 무슨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 해서 다른 사람들 말하다가 손을 치보게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노 땡큐야. 그런데 젊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책을 읽고 독서 모임 하고서 식사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거 이제 뭐 난 잘 안 들려요.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 귀가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내가 얼른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는데 그냥 뭐 말하는가 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이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뭐 이게 보니까 책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 주인공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이제 그 행간에 있다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밥 다 먹고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 가운데 목사 사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랑 얘기하는데 신앙 이야기할 때는 체험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애가 뭐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체험 얘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체험적인 얘기. 그때 내가 마음을 팍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이 책은 소설을 읽고 저 어려운 책들을 보면서 행간을 이야기하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볼 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빠져 들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신앙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앙 이야기할 때는 신앙 이야기 뭘 하겠습니까? 왜 성경 이야기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성경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체험적인 이야기만 해요. 체험도 그냥 오늘 그냥 늦게 갔는데 아침 오늘 좀 더 늦게 출발했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좀 늦게 출발해서 아이고 세상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한 번도 그 신호도 안 걸리고 갔네. 이런 이야기.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호도 많이 걸렸어요.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해요. 왜 신앙 이야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가장 분명한 텍스트 바이블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것들, 성경을 내가 읽은 것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것들, 내가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것을 이야기할 줄 모르고 왜 이상한 체험 얘기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게 이상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즈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즈음에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어요. 그 즈음에 어떤 글을 받는가 하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젊은 사람들 보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많이 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을 보면서 하는데 나는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 쓴 게 그런 일이더라고. 비슷해요. 카페에서 이제 앉아서 좀 정리하느라고서 리포트 작성하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아줌마들 모여가지고서 여성들 모여가지고서 교회 얘기, 신앙 얘기 한다고 하는데 같은 얘기야.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가 들을 때 이상한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늦게 일어났는데 급히 들어갔다 기도하면서 뛰어갔더니만 하나님께 세상에 버스가 좀 늦게 왔다. 그래서 강의 시간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믿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은 청년이 예수쟁이들은 생각을 저렇게 하나요? 예수쟁이들 뇌구조가 저러냐는 얘기예요. 나 그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맞아.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이 외침을 아멘으로 여기서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죄인임을 장악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제 라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올바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올바른 사람, 내가 올바르지 못한가? 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부터 다음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치우쳐,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져 접길로 빠져서
모두 진리에서 떠나 치우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딱 떨어질 거에 딱 서 있어요. 치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만 이렇게 치우신 거예요. 모두가 치우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3절 14절에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뭐와 관계 있어요? 말, 입, 말. 다 치우쳐. 의인 없나니 말이요 말. 악독이 뭐냐? 여러분 저주와 뭐예요? 독설이에요. 독설로 가득하다.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독설의 독이 있고 저주와 독설의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발은 피 흐르는 일에 날새고 간 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대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대요. 그래서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해 있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15절 17절 16절 17절 말과 관계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발은 행동의 행함. 그러니까 이거가 좀 좋은 것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거기에 대한 구체의 설명이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을 치우쳐 쏠려 있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 설명하고 있죠. 더 구체적인 예로서 그들의 잘못을 말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15절에 대해서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이러한 일을 이렇게 모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렇게 행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시간 전에도 그건 막 떠들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여기다가도 교수님이 딱 와가지고서 이제 딱 쓰게 되면 그래도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있겠지만 대개는 막 떠들다가도 저를 책 펴고서 수업 준비하잖아요. 딱 그 순간에 왜? 눈에 교수님이 보이거든. 하나님이 없어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얘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